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 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새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라면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의 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과에도 언급되었듯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게 되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서약하였어도 우리 삶에서 시험과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바로 이 표현들은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이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기에 오늘은 함께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편인 1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가장 큰 책이자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란 책의 첫 장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임을 시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하는 복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어떤 자가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 복인데 곧바로 부정적인 표현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 복이 죄를 짓는 삶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의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는 것,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것, 내가 원하는 여행을 가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호소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사라고 광고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서 승진하라고 재촉합니다. 세상은 이런 결과물 자체가 큰 복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더 큰 교회, 더 좋은 시설이 갖춰진 교회 등등 뭔가 외관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교회를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이 아닌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너무 원칙대로 살면 힘들어 가끔 꾀도 부려야지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말하기를 너무 올바른 길로만 가지 마. 때로는 이탈도 해봐야지 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하지 못한 너가 바보지 라고 말합니다. 걷거나 서거나 앉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걷다 서다 앉다는 죄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진 이사야는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통 복으로 간주하는 것들을 죄로 인식하는 데서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이 시작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문맥을 보았을 때 복 있는 자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건강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미워한다면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무례하다면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할지라도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면 복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복받은 자는 죄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죄와 같이 걷지 않고 죄와 함께 서지 않고 죄를 즐기기 위해 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절은 복 있는 자가 세상이 정의하는 복을 경험하는 자가 아님을 강조하여 설명했다면 2절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드디어 복 있는 자의 긍정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즐겁습니까? 사람마다 즐거움을 느끼는 때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뤘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원했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등등 삶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들은 보통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길 수 없다면 차라리 세상이라도 즐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즐기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율법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우리가 율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먼저 죄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는 죄를 사랑하는 한 율법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율법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겁고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칙을 즐겁게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편 1편은 진정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결국 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주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되고 주님의 율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걷고 서고 앉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지만 율법을 즐거워하다 혹은 율법을 묵상하다라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품성이 율법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원어로 토라이고 토라의 뜻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규례를 뜻합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삶의 규칙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으로부터든지 하나님으로부터든지
가르침과 교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단순히 10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 전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삶의 규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까? 우리의 일이 가사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운전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내내 그 율법을 지침서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말이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의사는 병원 일도 하지 않고 선생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율법만 묵상하라는 말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겨 그것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에는 두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는 그 말씀의 원칙을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종일 묵상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는 묵상 훈련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율법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의 산 연결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냇가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도랑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인공적으로 시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심은 나무에 대한 보살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한 것은 이 나무에게 물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항상 계속적으로 물의 공급, 즉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은혜,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했으니 이 나무는 1년에 한 번 이상 과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열매를 따먹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계속 마시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압박감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압박, 억울해도 참아야 한다는 압박,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억울함, 불친절함 앞에서 친절함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는 압박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까? 강가에 심겨져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 안달이 나거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1편 3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만 2절에서 말하는 묵상의 결과가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말씀으로 우리 온 영혼을 채우려고 할 때 악인의 꾀가 물러가고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랑, 온유, 친절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 후회하거나 나는 왜 안 되지? 라며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그렇게 불친절해? 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히 나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도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열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전한 삶, 죄 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분은 오해받고 핍박받고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더 나은 취급을 받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하여 비난받는 경우이겠지만 여전히 나도 부족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로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더 큰 가마를 끼칠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말에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동시에 우리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바로 그 두 표준의 긴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문맥적으로 볼 때 여기서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절의 내용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형통한 자는 복 있는 자이며 복 있는 자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며 또한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결국 복된 삶, 형통한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시편 1편 3절과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예레미야를 보면 형통함의 의미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8절의 내용은 시편 1편 3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편의 문맥과 흡사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풍성한 형통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자라면서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와 반대로 메마른 땅에서 열매가 없는 자는 사람을 믿으며 사람으로 권력을 삼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을 더 크게 의지할 때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늘의 안식과 평안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형통한 것입니다. 이제 시편 1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누구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까? 복 있는 자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악인의 개념이 신약 성경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설명하는 복음에 조금 더 익숙하여 우리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죄인들은 주로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상태 혹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반응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언급된 악인이나 죄인은 주님 앞에 나와 죄에서 돌이킬 기회가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늘의 호소에 반응하지 않아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언급된 악인들은 신약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곧 성령의 음성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아야 시편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죄책감에 휩싸이지 않게 됩니다. 시편 1편은 악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악인을 복 있는 자와 비교하기보다는 악인은 복 있는 자와 같지 않다고만 언급하고 악인의 주된 특성으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람에 나는 겨는 주로 악인이 심판받을 때의 모습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사야 1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겨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면서 몸속에 들어오면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열매를 나누어 주고 그늘의 쉼을 제공합니다. 나무는 바람을 견뎌내지만 겨는 바람에 따라 날아갑니다. 악인은 어려움을 이기고 유혹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원칙이 그 속에 심기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이 악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해 바람에 따라 날아가는 겨와 흡사한 표현으로 요동하는 바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세상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많은 것들을 던져줍니다. 걱정거리들을 던져주고 문제들을 던져주어 현실의 어려움에 압도당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내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죄와 사단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악인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타나도록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에 대한 번역본들은 다양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라고 나오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무사하지 못하고 라고 나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악인은 심판 때에 서지 못하고 입니다. 왜 악인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합니까?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부터 보시면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재림 직전의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왜 악인이 심판 때에 서지 못합니까? 악인은 죄를 사랑하기에 심판 때에 서지 못합니다. 또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 때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죄인을 용납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의인이 죄인을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속해 있는 분위기가 죄인에게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늘이 지옥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애의 빛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람이,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에게는, 죄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당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늘의 참 지혜를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 복된 삶, 진정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도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제일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과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아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악에 대한 보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인의 길이 마땅하리만큼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언급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시편 1편 5절에 의인의 회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의인들의 회중이라고 나오는데 원어에도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이란 말은 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복된 자가 의인을 가리키고 있지만요. 흥미로운 사실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를 다 합하면 6회 6번 등장하는데 모두 다 복수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1절부터 계속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의인이 등장하는데 이 의인은 복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단수인데 5절에 언급된 의인은 복수로서 의인들의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무리와 대조되는 의인들의 무리가 5절에서야 등장한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복수로 사용되다가 복 있는 자가 계속 단수로 사용되다가 5절에 이르러서야 의인이 복수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한 신실한 사람이 악인들의 무리, 죄인들의 무리, 오만한 자의 무리를 피해서 의인들이 모여 사는 무리에 오게 되어 안도감을 갖고 쉬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지내야 합니다. 때로는 악인의 무리 가운데서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오만한 자의 무리 가운데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고 죄인의 무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나서 의인의 무리에 돌아올 때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그곳에서 여기가 진짜 내 집이야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소그룹 모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상에서 힘들게 싸우다 온 주님의 종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